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날마다 거룩하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7장 말씀 읽어가고 있죠.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대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고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이 여세를 몰아서 파죽지세로 그렇게 공격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기세가 참 중요하다고 그러죠.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도요 이렇게 기세가 참 중요한 이런 분위기, 아이성 전투에서 이 기세를 몰아서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 성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이스라엘에게 쓴 패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경험한 그런 패배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한 가문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던 흐름 아닙니까? 이 좋았던 흐름도 끊기게 되고 진군에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멈추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이 멈춤의 시간도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전진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멈춰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일에 대한 준비 중에 여러분 최고의 준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일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을 위한 준비가 거룩함을 겸비한 그 시간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많은 청년들이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스펙을 쌓고 이력을 쌓고 경력을 쌓고 도울 사람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내 미래를 대비하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차, 3차적인 필요입니다.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준비의 시작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거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거룩이 내일을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내일을 위한 준비는 정직하고 바른 신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직하고 바른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7장에서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펜을 가지고 밑줄을 그으십시오. 어떤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까? 온전히 받쳐진 물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 이것이 오늘 설교의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어로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헤렘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헤렘은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전혀 뜻밖의 예상 밖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멸하다, 멸하다, 싹 쓸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이 전리품은요, 이스라엘의 것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것이 될까요? 이 전리품들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됩니다. 누구에게 바쳐졌어요?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리품을 하나님 몰래 감추거나 숨겨두거나 그렇게 챙기는 행위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십니다. 이 전리품을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헤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전리품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되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곳에서 멸망당한 여리고성 주민들에게 이 전리품은, 그러니까 이 헤렘은 무엇이냐면 멸망, 전멸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리품들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모조리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렘은, 다시 설명드립니다. 헤렘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동시에 심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헤렘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가? 유월절 사건에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마지막 10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와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생명, 사람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애굽 사람이나 누구나 아니면 짐승까지 모든 태어난 첫 생명은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헤렘이라고 한다고요. 헤렘. 모든 첫 것을 하나님이 다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집 앞 문설주와 인방의 문 이 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러면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할 자들이잖아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기 때문에 모든 태어난 첫 것은 무조건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그 집안 문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안에 누가 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해왔든지 상관없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저주가 뛰어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죽음의 심판에서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심판에서 살아난 첫 번째 생명체들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대로라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생명들은 무조건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생명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그래서 그 모든 생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민수기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확증을 해주시는 거죠. 10번째 재앙에서 죽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장자들, 그들은 다 원래는 나의 것이다. 이제 원래는 그들은 죽어야만 했는데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은혜로
그들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그 장자들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 누구로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는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장자들의 숫자만큼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원래 그들은 다 죽어야 할 자들인데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 생명들은 무조건 다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들을 살게 하였으니 이제 그 생명은 다 내 것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헤렘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숫자들을 장자들의 숫자를 다 세어봤더니 이 레위인들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장자들의 숫자만큼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숫자를 세어봤더니 레위인의 숫자는 22,000명,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장자들의 숫자는 몇 명이냐면 22,273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22,000명이나 22,273명이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그래요? 왜 이렇게 반응이 미적지근하십니까? 22,000명, 22,273명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비슷해요. 그러면 273명 정말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신기하게 비슷하게 딱 이렇게 거의 맞아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273명은 그냥 하나님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퉁쳐 주시고 깔끔하게 22,000명으로 여겨주셔서 우리 레위인들 22,000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로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이 헤렘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고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요 273명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갚게 하셨냐면 한 사람당 5세겔씩으로 계산해서 273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1356. 지금 막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이미 다 계산해 놨어요. 저를 믿으십시오. 1365 죄송합니다. 저를 믿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1365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주 명확하고 정교하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계산해서 1365세계를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헤렘의 법칙이라는 거죠. 온전히 바쳐진 물건. 헤렘은 하나님이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게 하셨고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철저하게 여기시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과 그 가문이 지금 이 전리품을 감추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헤겔의 개념을 헤렘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치사한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전리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몇 가지 좀 챙겼다고 이것 가지고 가문 전체를 죽인다는 거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헤렘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하고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감추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인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렘의 저주가, 그러니까 헤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대적들에게는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헤렘의 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수아가 이것을 몰라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씩 들추어내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읽으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무조건 밑줄을 그어놓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써놔야 돼요? 헤렘이라고 쓰고 읽어야 됩니다. 헤렘이 뭐예요? 원래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만, 주민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누구도 다 심판을 받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가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다 진멸의 대상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리고 주민들만 진멸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는 오롯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잖아요. 오롯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헤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 대적들에게 나타나야 할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 아이성 주민들이 패배해야 할 그 쓰디쓴 패배의 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리품을 감추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는 것을 모르는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요,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겠습니다.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됩니다. 저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 다 가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니,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이렇게 작은 아이성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여호수아 마음 안에 들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냉정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히 그들이 한 게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가 제가 보면요, 아직 이제 리더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어리숙하고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요, 지금 이렇게 막 부추기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동안 모세에게 얼마나 눌려 있었겠어요. 모세는 뭐 아주 강력한 리더였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뭔가 내놓을 만한, 말할 만한 그런 업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여호수아를 부추기고 또 칭찬하고 뭐 이런저런 좋은 말들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의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여호수아 선생님, 우리가 뭐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리더시니까 여기 있는 한 3,000명만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부추기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하다가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실패의 원인이 물론 당연히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있지만 여호수아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승리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지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패배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대적들이 받아야 할 이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좀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좋은 리더인 것은 맞습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실수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실수 없고 실패 없는 사람, 넘어진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죠. 냉정하게 보면 한 2-3천 명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법한 그런 성이니까 굉장히 작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에요. 3천 명이 가서 뭐 실수해서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3천 명으로 졌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6천 명이면 충분히 이기겠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6천 명으로 좀 불안해? 그러면 12,000명 보내. 12,000명이면 뭐 충분히 원래는 2-3천 명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이니까 12,000명 보내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부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훌륭한 리더라니까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헤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헤렘은 잊어버리셔도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때도 있죠. 너무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실패에서,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 몸의 관성처럼, 습관처럼 그냥 주무시다가도 저절로 될 때까지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치셨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리기만 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꼬여있는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과 생각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기도 7장 9절에 있는 이 기도를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 그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막혀있는 문제들마다 답답한 상황들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에서부터 풀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답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복잡하게 볼 것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예요.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는 그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답을 모를 때, 우리의 인생의 답을 모를 때나 그것을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지, 정답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이유를 몰랐잖아요. 답을 몰랐잖아요. 문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시죠. 아간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를 다시 답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다 막혀있는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신 정답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핵심 주제인 헤렘, 이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게 하시는 거죠. 온전히 바쳐진 이 물건을 제하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문제를 알려주시고 정답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다 이 문제들을 제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지파별로, 그 다음에 가문별로 쭉 제비를 뽑아서 나중에 아간의 가문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아간이 헤렘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악을 제거하기만 하면, 그것을, 그 문제를 제거하기만 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멈춰져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넘어짐의 시간들, 실패의 시간들, 멈춰져 있는 시간들, 우리는 그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멈춰 있게 하시는가?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시간들이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혀 있고 멈춰 있고 그렇게 닫혀 있는 시간들 속에서, 넘어져 있는 시간들 속에서 다시 열린 문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가? 거룩함이라니까요. 거룩함. 아간이라는 그 죄를 제거하는 순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요, 유일하게 패배한 한 사건이 이 아이성 전투 사건입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쳐진 이 헤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하게 될 때 이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멈춰져 있는 시간들 속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죄악들, 불순종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에 막혔던 길들이 다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감췄는지.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들 중에 아주 조금, 내가 그 중에 조금 탐이 나서 외투 몇 벌, 뭐 금 한 덩어리, 은 몇 덩어리, 뭐 이런 거 제가 조금 챙겼습니다. 작은 것 제가 좀 챙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이 정도 죄악 정도쯤이야.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뭐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악하고 더 마음대로 살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나를 열심히 하고 나도 직분자인데 이 정도 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은 하나님이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죄를 제거하십니다. 멸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예요.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아간 온 집안을 하나님이 다 멸해 버리십니다. 왜요? 아간 온 가족이 함께 이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족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제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아간 가족의 일가를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괴롭다,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아골 골짜기에 시체를 불태우고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들입니까? 누가 악인이에요? 우리가 악인입니다. 내가 악인이에요. 내가 아골 골짜기에서 이 피를 철철 흘려가며 죽어야 할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할 인생인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주시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헤렘이 되어 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 모두가 진멸되어야 할 진멸의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한 생명, 온전히 바쳐진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23장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마 이 찬송 부르시면서요,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한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찬송은 모르겠는데 이 찬송은 진짜 차마 못 부르겠다. 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진짜 못 살겠는데, 나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 찬송을 내가 불러도 될까? 이런 찔림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우리가요 원래는 이 아간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대상자들이라니까요. 우리는요 다 이 아골골짜기에 묻혀야 할 돌무더기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아골골짝에서 그 죽어야 하는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아골골짝에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북대전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우리가 건져내어 살려야 할 수많은 세계의 영혼들, 이 아골골짝에, 그곳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진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서 가서 그들을 빨리 건져내어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찬송의 가사를 부르기만 해도 그래도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진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서 여전히 저 아골골짝 빈들에서 죽어야 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이제 나도 복음 들고 그곳에 가서 예수 생명 붙잡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들, 멈춰있는 시간들, 넘어짐의 시간들, 왜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왜 하나님이 멈춰있게 하십니까? 다시 회복하라고요. 다시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거룩함을 회복하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 다시 이 거룩함에서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배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당히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하면 할 만큼 했지, 아닙니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들, 모든 인생의 막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통해 우리의 미래에 닫힌 모든 문들을 다 열어내는 열린 문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